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관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의 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교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간 존재의 특성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종교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신관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어떤 신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그런 윤리적인 관념이나 가치 기준이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저 유대의 종교, 이스라엘 종교, 그들은요 그렇게 신을 상상하거나 마음으로 가공해내고 그렇게 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에 대한 그런 관념과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시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인간의 그 정신의 그런 어떤 실존적인 의식, 실존의식, 이런 것에서 생겨나는 그런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이 상상한 신이 바로 허구이고 그리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딱 두시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 언약에서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오늘날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과 합법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그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종교의 예배와 섬김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관념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그저 어떤 역사나 어떤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스스로 생성된, 우리가 그래서 종교 인류학, 문화인류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원을 찾아보면 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믿고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말씀을 따라서 듣고 믿고 알고 행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요 한마디 속에 기독교 신앙에 사실은 큰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통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거기에다가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톨릭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 예배 속에 미사가 완전히 구약보다 훨씬 더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미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나 막 이런 상징과 기호가 가득하다고, 거기에 마치 무슨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의 모든 방식이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다른 예배에 무슨 이상한 의식이나 여기에 무슨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안 써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백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들의 신앙의 조상인 야곱을 일컫는 그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셔서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부르는 매우 특별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백성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조상이죠. 족장들이잖아요. 그 바로 그들에게 붙여진 이 특별한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 바로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언약 없이 거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자기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호칭인 거예요.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그저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육신대로, 그저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우매무지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장사꾼, 그 데라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더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참 철없는 어린아이 같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훈육을 하고 자녀에게 경계를 하고 심지어 자녀를 초달을 할 때도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훈계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심지어 말을 어거지로 안 들으니까 초달까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인생이 진짜 자기의 자리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인생은 그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행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정도만 살면 뭐 그 정도면 훌륭한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인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행복은 그런 데 있어요. 물질적으로 만족스럽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진짜 인생의 본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자리이다. 인생의 자리이다. 이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목적과 순리를 다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보여요. 맛있는 걸 안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는 게 뭔지 모르죠.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면 뭐가 맛있는지 비교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자신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란 그저 왔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거 이외에 뭐가 있냐? 그러면서 살다가 좀 폼나게 시도 좀 글적여보고 그림도 좀 그려보고 문학적인 인생도 좀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병 없이 늙다가 죽으면 그게 다가 아니냐? 천만에요. 그거는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몇 달 전인가 지난달인가 한 유명한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죽고 싶다고 안락사를 택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인생에서 유명한 과학적인 뭔가 업적을 남겼을지는 몰라도요, 그 자신에게서는 결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행복이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는 죽는 것을 택했어요. 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만큼 불쌍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가장 존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해요. 인생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은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데 그 존귀함이 어디서 드러나요? 그 존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데에서 인생의 존귀함이 바르게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거기 있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인생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기뻐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을 따라 살 때에 그것을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요구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 곧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저 구약의 유대 종교를 믿는 할례 백성을 일컫는 것만이 아니고 무할례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의 경륜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의 언약 아래 살아가던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영적인 특권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거기에서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들이든 모두가 다 똑같다.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바로 신약 백성들인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세우신 그 언약의 법, 하나님의 계명, 살리는 그 법, 거룩하고 선한 계명은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님 가운데 주님이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거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강하고 위험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법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그 법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들어가면요, 벌써 미국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에 여행 한번 가보니까요, 분위기가요 틀려요. 얼마나 사고만지 벌써 입국할 때도 벌써 막 거기에서 검열을 하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요, 이 소국 시민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약간 좀 쫄려요. 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 줄 서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이 방문객들이요, 전부 다 경직되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권위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증은 확실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권위에 모두 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복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에 해당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 이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우리 289장 어간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판, 이걸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육의 신비다,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 이렇게 말했죠. 괜찮은 것 같아요, 표현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주셨냐면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그것으로 언약의 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 마음 바깥에 있죠,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떤 형태로 주셨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화장실에 가든 멀리 출타에 가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우리는 이미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은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관계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봐라. 세상 어느 거민들이 이와 같이 너희들처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구약의 언약 신앙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 언약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 없는 언약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져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친히 모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의 비석에.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게 내 언약의 본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영혼들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임방 좌우에다가 네가 걸어갈 때든 하든 네 이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문 임방 좌우에 갖다 붙이고 벽에도 갖다 붙이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갖다 붙이고 다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 붙이세요. 화장실에도 코팅해갖고 말씀 뽑아서 다 붙여요. 그건 미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우니까 어디서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뭐 이렇게 성화나 성물 같은 거 안 걸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을 예쁘게 해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제가 그거는 허락하겠어요. 말씀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신약의 성도들이 저 구약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언약의 관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저 구약의 백성들이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만지고 듣고자 했던 것들을 저 구약의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은 얼마나 권능이 탁월합니까?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사니까 그렇게 살지 사람의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예?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언약이라고 하니까 자꾸 율법을 자꾸 상상을 해요. 그게 참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요, 딱 신앙의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따지면요, 언약도예요, 언약도. 스코틀랜드 언약도 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언약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언약도인 거예요, 언약도. 우리 양재교회의 신앙을 바로 그렇게 표방을 하는 겁니다. 언약 신앙이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언약 신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의 모든 제사 의식이나 의식법들은요 다 폐해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날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무슨 유월절이든 무슨 여러 제사 절기들 이런 거 안 지켜요. 그런 거 다 폐해졌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신약 성도는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다시 한번요, 이 중요해서. 자, 언약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율법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거는 바로 누구의 교훈이에요? 유대교로부터 이방의 교회에 내려와서 율법주의를 가르친 바로 그 에비온바라든가 이런 유대의 예수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의 교훈이 바로 그거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예수 믿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자손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이므로 신약의 예수 믿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택하심을 따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모태 신앙이나 하지만은 저희 아버지 때 저희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예수 믿었던 얘기 어릴 적에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꼭 느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그때 얼마나 세월이 험했어요. 그죠? 전쟁, 아버님은, 제 아버님도 전쟁 나기 전에 태어나셨지만, 어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큰 집이 영양인데, 영양에서 살려고, 고향에서 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사는 게,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그 진보라는 곳으로 나와 사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군대를 제대하고 사니까, 거기서 매일 가위에 짓눌려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에서 맨날 바위가 굴러 내려와가지고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나중에는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도망을 나온 거예요. 거기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진보에서 살다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지만은 젊은 청년 시절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유명했어요. 뭐 술, 담배 다 하고 술, 담배 하고 막 핫도 치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뭐 와가지고 막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화투나 친다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다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부름은요, 처음부터 다 누가 그렇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믿은 것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따지면 더 큰 복을 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역경 속에서 부른 게 아니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 계명이라니까요. 그 이 계명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싫어 제발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제발 좀 가만 냅둬 나 혼자 살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쯤 되면 이제 나와야죠. 이게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닌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할까요? 그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가 어디서 생겼냐?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빅뱅 아니냐? 어디서 생긴 거냐? 막 사람들이 추측해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만드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디에서 출발됐어요? 출발점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놓고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요. 지금 현재 내 자신조차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의 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좋아하신다.
언약 없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과 섭리구나. 그걸 신도에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언약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내가 믿으니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니 믿는다.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믿으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저 율법의 비석에 새겨놓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질 염려도 없어요. 모세는 그걸 한번 깨뜨렸잖아요, 벌써. 여러분, 그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율법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행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게 바로 언약의 경륜,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베풀어서 그 법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이 신앙이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믿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읽어보면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과는 동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그 사랑과 섬김은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진실한 태도로 드러나요. 자, 우리가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의 계명은요, 다름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 증서에 쓰여진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본질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율법은요. 그리고 그 계명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육화됐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육화되어 들어와 있잖아요, 육의 신비 속에. 바로 그 말씀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목을 곧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16절 말씀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계명의 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신 가운데 신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든 신 중에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무지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신의 관념을 초월하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그 모든 신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의미해요. 이 신 중에 신이라는 의미는. 사람은 항상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적인 모든 관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 중에 신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또한 주 가운데 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위엄과 존귀로 그리고 영광으로 높이 들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저 구약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계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질문을 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온 삶을 예수 믿음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지칭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야고보는요,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랬어요. 얽매이는 율법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이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즐겁고 그 율법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약속된 모든 복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언약의 삶이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